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6장, 다 같이 기쁘고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뤄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수학의 때를 지나고 겨울의 문턱에 와 있고 한 해의 마지막 해인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 해의 마무리 정리를 잘 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 코로나19가 속히 안정되고 소멸이 되어서 우리 교회 모임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 찬양을 드리고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린 그러한 상황에도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성경 선교회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전파되도록 또한 이 성경 선교회의 사역을 잘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기쁨으로 우리의 남겨진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되어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섬기는 우리의 교회 모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앉아 주십시오. 네, 찬송가 427장 찬양 드린 후에 헌물기도가 있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방긴 이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해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은 이 양무리들을 오늘 이 한자리에 모으셔서 주의 첫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함께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그 어떤 분깃도 영광도 그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육신에 죽을 이 장막의 몸 안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새 몸을 입혀 주실 것을 고대하며 지금 이 경배의 장소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오니 이 예배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저주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그 아들의 피로 이 모든 지체들을 은혜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땀의 헌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니 주님께서 이 헌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중차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비록 적은 헌물에 불과하지만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헌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두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공급으로 이 지역교회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매임 없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친히 먼저 나아가 주시고 모든 것을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셔서 정말 서울제일침례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 드리고자 하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드리지 못한 모든 지체들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 믿사오니 이러한 공급의 간증들이 우리 지역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생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의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두신 주님의 의인들로 인하여 그 기업들이 더욱더 많은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모든 아픈 곳마다 손을 얹어 치유해 주시고 또한 좋은 치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서울제일침례교회 각 가정과 개인을 축복합니다.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 삶에 놓인 모든 덫과 장애물들을 치워주시며 그들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설교자의 입술이 강한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 되어 각 혼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어 공급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회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성 감사드립니다. 교육 소식 다 같이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11월 22일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단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강단에 이제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각자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은 현 수준 모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코로나19 소멸과 모임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칸막이는 그럼 곧 이제 설치할 예정이신 거죠? 예. 그리고 아침 성경 공부 9시 45분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성경 읽기 하시는 지체분께서는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 기도 제목은 해외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그리고 아프신 분들의 치료, 강신자 어르신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이신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교회 합심 기도 제목은 교회 뒷면에 그 수요 예배 기도 제목 참조해 주시고요. 11월 넷째 주입니다. 11월은 다섯째 주까지 있더라고요. 다음 주까지가 한 주가 더 있는데 한 주가 더 있네요. 그렇죠? 한 주가 더 있으니까 저는 한 주를 더 이제 사회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달에 이제 다른 분한테 더 넘어가는데 11월이 한 주 더 있지만 12월이 곧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각자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성경 암송 구절 11월 넷째 주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한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방역 그 단계가 이게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설교자하고 사회자들은 마스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기 한 30분 이상 마스크하고 계속 얘기하면 머리가 아파서 못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기 투명 칸막이를 하면 마스크를 안 쓰는 거를 봐주겠다. 봐주는 건지 뭐 하여튼 그래갖고 여기 투명 칸막이를 이번 주에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없는 것이 훨씬 나은데 있으면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잘 어떻게 견뎌 가야죠. 오늘이 이번 주 목요일이 여러분들이 뭔지 아세요? 목요일? 예? 모르세요? 목요일이 그냥? 예. 네, 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뭐 이런 걸 교회에서 행사를 안 하니까. 근데 추수감사절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전주, 이번 주 아마 일반 교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걸 성대하게 해야 되는데 못 해갖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게 벌써 한 해가 뭐랄까요, 가을이 가고 이제 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오려고 하는데 이 변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서로 좌우 옆에 좀 인사 좀 나누시고, 그리고 저기 교육관에도
좀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고 유아실에서도 좀 인사를 나누시고 서로 여러분 오늘 같은 이 가을인데다가 낙엽이 다 떨어지고 또 어두워요. 어둡고 이 구름 때문에 이렇게 침침한데 이 어떤 세상 돌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저 지금 햇빛은 보이지 않지만 해는 보이지 않지만 저 구름 뒤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다 가고 이제 겨울이 오지만 또 봄이 저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다 살아계실 때 오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 찬송가 194장 1절 2절 힘차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참고로 우리 강신자 어르신은 수술 잘 마치시고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서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윤석구 형제님이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미국으로 가서 한 2개월? 2개월 정도 이렇게 머무르다가 돌아올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 오로라 제일 침략에 2달 동안 큰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방역 단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오늘이나 또 내일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크게 당분간은 이제 2.5단계인가 요새는 단계도 복잡해갖고 모르겠던 어쨌든 이제 비대면으로 모이지 말라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비하셨는지 우리 저 공간이 있어요 저쪽에. 그래서 이제 50%에서 30% 내리고 또 20% 내려도 우리는 커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감사해요. 딱 여기만 있었으면 이게 선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가지 않고 좀 빨리 해소가 돼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백신도 나온다 그러고 치료제도 나온다 그러니까 하여튼 소망을 갖고 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할지어다.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그분의 영광을 이교들 가운데 그분의 이적들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밝히 알지어다. 주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두려워할 분이시니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주 하나님은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도다. 오 만백성의 족속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릴지어다.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의 뜰로 들어갈지어다.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만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라.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고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기뻐할지어다. 그때의 숲속의 모든 나무가 기뻐하되,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앞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오시되 친히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만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몸을 주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7편 그 앞에 부분 제가 또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기뻐하며 땅의 많은 섬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구름들과 어둠이 사방에서 그분을 두루나니 의와 공의는 그분의 왕자가 있는 거처로다. 불이 그분 앞에 나가서 사방에서 그분의 원수들을 태우는도다. 그분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주의 앞 곧 온 땅의 주의 앞에서 밀초같이 녹았도다.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리니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도다. 새긴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들을 자랑하는 모든 자들은 당황할지니 모든 신들아 너희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이 시편 97편도 그렇고 96편도 그렇고 당시에 이 시편 기자가 겪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기록한 거지만 이거는 또 장차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런 상황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돌아가는 상황이 정상은 아닌 것이 틀림없어요. 이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 구원받은 영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때로는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우리하고 절대 어떤 관계를 뗄 수 없는 이게 미국 요새 그 상황을 보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이 세계 최강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정말 후진국에서만 일어난 줄만 알았는데 이런 일도 일어난다. 물론 아직 최종 결정 안 났지만 증거는 많이 지금 나왔으니까 실제로 부정 사기 선거가 분명히 어느 범위인지는 모르지만 나왔습니다. 실제로 어느 주에서는 선거 연령 대상자보다 그 인구보다
실제 투표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죽은 자들도 투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자 사전투표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바이든 후보는 예를 들어서 14만 7천 표를 부재자 사전투표를 이렇게 이렇게 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이 트럼프는 0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투표 집계기도 이 소프트웨어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알지만 중국산 도미니안을 쓰고 많은 주에서 쓰고 있었다는 거. 이거는 이 투표 기계는 똑같은 건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부정선거할 때 썼던 그 기계라는 거예요. 참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최고의 나라, 최강국인데 또 문명국이라는 데서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의 소망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놀랄 일이 아니다. 앞으로 더 놀랄 일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 모르지만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거의 뭐랄까요? 잡아가고 있어요. 뭐 음모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거의 언론, 미디어 그리고 뭐 어떤 그 예술, 문화, 영화 그리고 경제계까지도 거의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포진해 있고 거의 그 세력을 이제 그 어떤 저기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갖고 제가 미국의 방송을 몇 번 봤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방송 전혀 거의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뭐 트럼프가 떼쓴다고 자꾸만 얘기하고 근데 미국도 뭐 그런 게 있지만은 미국도 그 보수적인 그런 데서는 계속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모든 미디어, 그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우리는 트위터 잘 안 쓰지만 미국은 트위터를 엄청나게 쓰니까 트위터, 뭐 아마존,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건 거의 다 뭐랄까 이 반성경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어떤 사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청문회 한 거 봤는데 그 페이스북 그 CEO 저커버그가 나왔더라고요. 그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막 청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 안 쓰는 트위터에 그 CEO도 나왔습니다. 잭 도르시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나오니까 참 신기한데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코에는 조그만 코골이를 또 했어요. 어쨌든 그건 뭐 개인적인 자유니까 뭐라 할 수 없는데 이분이 굳이 종교를 얘기하면 부디즘입니다. 불교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같은 데서 다 이제 이게 어떤 말하고 뭐 어떤 부정이 있다 그런 거 다 막아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서 청문회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도록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분들이 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반대되는 데를 지지하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서 책을 살려면 아마존을 이용해야 되는데 저도 몇 번 이용해 봤는데 거기에 아마존 엄청난 회사죠. 근데 거기에 그 사장
사주는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동성애 적극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고 물론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뭐 빌 게이트,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 다 거의 소위 얘기하면 진보, 좌파, 사회주의 아니면 단일 세계 정부 지지자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는 나타날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돼요. 성경에서 예언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통일이 아마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통일이 될 겁니다. 한국에도 우리가 다 모르지만 물밑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활이 급속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하고 여기 기독교 다른 어떤 방송에서 이것을 언급했다가 정부로서 경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CBS 여러분들 아시죠? 소위 말하면 기독교 방송,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는 이 CBS는 이 은연히 지지를 합니다. 물론 여기는 경고를 먹지 않죠. 여기는 거의 소위 하면 좌파 기독교 그런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거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좋아하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말씀드리지만은 세상과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지만 이른바 앞으로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분리가 돼야 되고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해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거의 저기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뉴스를 안 보려고 하는데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몇 명 나왔냐 봐야 되니까 내가. 코로나 몇 명 나오냐 봐야지 내가 예측, 아이고, 이 단계가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는 이 단계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요새 또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고 그런 것을 이제 상기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세상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피조물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 7장, 8장 이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다 합니까? 정말 모릅니다. 밑에서 뭐 이런 얘기한 사람 저런 얘기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정치 성향에 따라서 또 달리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는가. 여러분들 그런 거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건이 나거나 뭐 어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믿지 않는 민족들의 모든 신들처럼
우상처럼 그냥 묵묵무답이고 아무 일을 하시지 않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상, 세상 민족들이 여기 96장 5절에 있는 민족들의 모든 것이 우상들이라고 하는데 우상들과 같은 정말 목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해도 그 목석 우상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뭐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것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도들 우상신들처럼 묵묵부답이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살아갈 때 의문되는 게 참 많아요. 더군다나 이 구원받은 혼을 가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참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적들이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살고 죽는 것은 뭐 무슨 바로 지척이라고 얘기한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때, 여러분 시편 20편을 보면 내가 낮에 밤에뿐만 아니라 낮에 그렇게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렇게 우리 본성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다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완전하고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는 한 두 주 동안 이 말씀으로 많이 스스로 위로를 했어요.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그러죠. 또 그분은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도다. 아니, 그분의 길 모두 의로워요. 그건 불의가 없어요. 불공평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일은 모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도 잘못할 수 있고 저희는 좀 잘할 수 있지만 그분은 모든 일이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4절에는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이니라.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 정말 위로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다.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시편 31편 5절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잘 이해되지도 않고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 압니다. 주께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진리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구속하였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편 65편 16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축복하며,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의 고난들이 잊혀졌고 내 눈에 숨겨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삶 속에서, 또 넓게는 우리나라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아니면 전체의 세계의 역사 속에서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본성으로만 생각할 때 세상에 하는 이야기, 정치적인 논리, 어떤 세상의 사상과 철학적인 논리로 얘기할 때는 정말 세상 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고, 주님이 잠잠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분명한 것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곧 원수가 나를 향해 진격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혼은 평온합니다.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편 보면 주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상황, 참 어려운 세상 상황에서도 왜 우리가 이 세상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크게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누가 통치합니까? 왕이 통치합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통치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용인 가운데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십니다. 역대기상 16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사람들은 민족 가운데서 이르기를 주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하라. 주께서 통치하신다. 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시편 오늘 본문 96편 10절에도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 말할지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더라도 선언하라. 지금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분명히 선언하라. 그래서 그분께서 앞으로 모든 만백성을 심판하신다.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 심판 궁극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세상에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시편 97편 우리가 읽은 부분도 주께서 통치하시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이야기만 듣고 세상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곤고하고 날마다 화만 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4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에게 이것도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린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러면서 5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시매. 그녀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심.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지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묵묵무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임에서는 그분은 일찍 이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예루살렘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교회 안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뭐가 하늘에서 무슨 복덩어리가 탁 떨어지고 뭐 병 들었던 것이 갑자기 낫고 뭐 기적적인 일이 나요. 아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주의 순수한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러면은 왜 현재 상황은 이 악이 극성하고 악이 번성해하고 왜 악인들이 활보해 다니고 거짓말을 해도 그대로 그것이 선으로 받아들이고 뭐 하여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공의롭지 않은 세상이 일어나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미 세상 일은 다 결론이 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불의가 전혀 없는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이런 불의와 이 불법과 부정과 거짓말과 모함과 이런 것들을 위선을 그대로 두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다만 문제는 결론은 이미 다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때는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 손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까? 왜 그렇게 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어떤 시기가 오면 1.1핵도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대언자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며 그랬어요. 이건 말씀은 이 세상의 이치가 뭐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우미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그것이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여러분,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교도 왕 느부갓네살,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기가 세상 통치자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뿐입니다. 자기의 삶에서 온 우주 만물을 자기가 다스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이 체험을 겪고 난 뒤에는 그 오만하고 방자했던, 그리고 난폭했던, 불법, 무도한 일을 막 저질렀던 이 느부갓네살 이교도 왕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셔서 그걸 체험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저 산속에 들로 쫓겨나서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예? 그러니까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처럼 되어버리고 발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자라고 꼭 짐승처럼 살았어요. 얼마 동안을? 1년 동안을. 12달을. 하나님께 정하신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일들은 진리더라. 그분의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던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니라. 교만 속에 걷던 자들 자기였죠. 자기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이런 고백을 한 이 느부갓네살, 그 바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계속 고백합니다. 세상 왕 누가 세운가? 하나님이 세운다. 세상 왕 누가 대우시키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욥은 얘기합니다. 개인의 생명의 혼도 주님의 손에 있고 모든 민족이 흥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고 망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고 민족이 크게 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고 민족이 작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욥기 시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체험을 해서 느부갓네살이 체험을 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뒷편에 보십시오. 이제 왕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체험, 그런 분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 고통의 체험 없이도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 통치하신 하나님, 세상의 역사에 주이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그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악한 자가 세상에서 활보하고 불의가 진리를 억누르고 인간의 철학과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어기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전 성경 말씀이 없으면 이게 만약 나에게 없다 그러면은 며칠 내에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그런 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쾌락적으로 나가요. 육신적으로 나가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 그런 거였죠. 또 하나는 지극히 염세적으로 나가요. 두 팀이 다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뭘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염세주의자가 될 필요도 없고 쾌락주의자가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의와 진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결론은 이미 났어요. 이 세상 어떤 왕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왕국, 한 왕국만 남게 됩니다. 열광이고 뭐 후진국이고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그러니까 순종한 민족들이, 나라는 남지 않지만 그 민족들은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 남아있게 됩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욥이 상황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기록이 안 됐는데. 근데 욥기 뒤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또 책망하십니다. 그런 의인을. 욥기 38장 2절에 보면 지식이 없는 말대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아니냐? 응? 그래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할 때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그거 압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욥, 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의심과 원망을 다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욥기 40장 8절에 보면 욥 내가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것도 있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데 너는 내 공의를 무효로 만들려고 그러냐? 네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정죄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욥에게. 욥은 대단한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의 때를 몰랐어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이 말싸움 속에서 때로는 그런 하소연을 막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분노와 증오, 두려움, 공포, 좌절, 낙심, 절망, 세상을 바라보면 그걸 나를 지배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놀랍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언제 깨달을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만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아삽이라는
찬양대 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삽도 얼마나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합니까? 왜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는데 너무 내게 아픔이 됩니다. 이 세상. 내가 이것을 알려고 16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더니 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재물을 불리고 왜 번성합니까? 왜 악이 드세합니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여 성경 곳곳에 주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심판하신 장면 여러분 아시죠? 구원받은 의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영생을 누리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악인으로 드러난 자들은 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어요. 성소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정말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는 어디가 성소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는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교제할 때,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말씀을 교제할 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다시 상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곧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 하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 우리를 이제 들어가게 하실 때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돼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고통, 끝까지 모든 다 감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고통을 다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지만 결론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늘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영과 육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너희들이 영으로는 원하되 육은 약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받은 영을 늘 일깨울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 너무 절망적이거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또 개인적으로 나는 삶에 별 소망이 없이 산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진리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깨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혹 하늘의 소망, 미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기쁜 일이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영원한 이 삶이 아니고 잠시 들려가는 하숙생, 나그네, 순례자임을 늘 기억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참으로 날마다 그 소망을 새롭게 하며 세상 악과 불의를 이겨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